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불러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다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성품 전쟁이며 또한 생각 전쟁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전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원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앉아있는 죄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과 결코 우리가 타협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단호한 판결문을 선언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놈이 도사리고 있던 없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야.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시제 완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 것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그래서 또 여전히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세상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욕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옛것 그대로를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새로운 것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옛삶의 방식을 철두철미하게 바꿔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새 포도주를 구하기 원한다면 그 전에 먼저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뭐예요? 변화는요 너무 심플해요. 옛 것은 버리고 새 것과 사귀는 거야. 옛 것과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새 것과 사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원인은 이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그대로 하면서 다른 결과만을 계속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즉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들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인 타성이 뭐예요? 즉 어떤 동작이나 경험으로 굳어진 버릇, 이게 타성이에요. 그냥 타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그 약복과 축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결코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모스서 한번 펴볼래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 다 찾은 것처럼 머물엄을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찾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기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특별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여정에서 너무너무 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자신의 꾀로 살아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베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로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갈은 기억하십니까? 40년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로 올라가며 광야의 훈련을 끝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우물을 팝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이라는 그 낯선 땅에서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거주하고 있던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5, 26절, 3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1장 22절, 25, 26절, 31절 세 군데 볼게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5, 26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세상 임금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평화협정을 맺고 동맹하자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두려울 때 부엘세바를 기억하며 그리로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길갈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울 때에 야곱도 사랑하셔서 만나주셨던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 다시 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베델에도 길갈에도 또 부엘세바에도 이제 더 이상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찾지 말라 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십니다. 자,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대답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바로 과거가 아닌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그때의 하나님만이 아닌 바로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길갈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지금 나를 그리하실, 지금 살아계신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 상황이 찾아와서 굴복하며 평화협정을 하던 부엘세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그리하실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여기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막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며 도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하나님이 정작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다윗의 하나님은 참 놀라워,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놀라워, 사자의 입을 막으셨잖아. 만약에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리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지 아니하고 과거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속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지나치게 꽉 붙잡고 있는다면 여러분 그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때 참 좋았지. 어쩌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혹은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과거를 생각해다가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응답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고 스스로가 말씀 많이 읽고 있다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배울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한 그 천국.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나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침노하여 은혜를 빼앗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지금 내가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12대자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며 혼자서 뒤늦게 헛소리를 혼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세바로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내가 지금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 나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것답게 살아야 합니다. 생배 조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것 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새 부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것 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 것을, 새 천을 낡은 옷에 청바지가 찢어져서 낡았는데 새 청바지를 잘라서 천이 모자란다고 잘라서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음같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성령을 내 옛사람의 그릇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즉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새것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사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지 못하게 하려고 내 안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럴듯한 생각들을 계속 부립니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세술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은 낡은 나의 가죽 부대로 인해서 땅에 내팽개쳐져서 세상에 밟히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새 부대가 되는 길이며 무엇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일까? 자, 본문으로 가겠는데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문 13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과 빛, 뭐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자, 봅시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라야 열립니다. 착한 행실의 열매도 착한 나무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즉, 그 나무의 뿌리가 무엇인지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는 그 근본 뿌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입니다. 자, 팔복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될 때에, 즉 심령이 가난할 때에 착한 행실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될 때, 우리가 그런 삶의 뿌리가 되는 삶을 살 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착한 삶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먼저 우리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이제 더 살펴볼게요.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내 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이 제로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득 들어 앉아있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 까닭에 내가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모든 상황을 오직 말씀으로만 다스리는 삶을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 그 마음으로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주변에 그리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며 그리 살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안고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어떤 사람과도 어디까지냐면요, 원수까지도 함께 화평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감당할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뿌리가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의 열매가 열리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팔복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즉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팔복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은 전혀 다른 개념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행해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보면은요, 참 놀라운 기도의 그 모본이 나오는데, 이삭이 눈이 너무 어두워서 이제 죽기 전에 눈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은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는다면 이 축복으로 축복하십시오. 뭐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은 내가 따라가는 복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러니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산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3절 볼게요. 가자.
먼저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부터 이제 볼 8가지의 복이요, 사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로만 결정한다면, 심령이 가난해지기만 한다면 나머지 7가지의 열매, 7가지의 그 착한 행실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열매는요, 저절로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이 뭐예요? 가난. 우리 요 앞에 그 텐트 치고 있는 거지 아저씨들은요, 막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난한 게 아니고요. 가난하다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밥 한 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빈곤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이 말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 그치? 내 안에 내 육신의 생각이 제로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로 8절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는 한 우리에게는 생명도 평안도 결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라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자꾸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쌓여져 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로 23절. 우리 그거 지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로마서 7장 19절로 23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영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탄하죠, 그죠? 이유는 뭐예요? 죄라는 놈이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이 일을 계속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 영 안에 들어온 육신의 생각이라는 쓰레기를 자꾸 비우면 됩니다. 그냥 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차가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내 앞으로 끼어들더니 미친 듯한 속도로 막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깜짝 놀란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 미쳤나? 육신의 생각이 툭 내 안에 던져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놈이 판단이라는 쓰레기 하나를 내 영 안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운전자가 급한 설사의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자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죄에 속아 함부로 남을 판단함으로 성전된 내 몸 안에 쓰레기가 버려지도록 내가 허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경우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한 나만의 그 규칙이 있어요. 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면 저 사람 설사가 급한가 봐. 그럼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비워지는 거야. 생리적인 현상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더러운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은요, 뭐 하나 있으면 100개 있으면 10,000개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생각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지금 쓰레기가 내 안에 버려져 있는 한 더러운 내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이 도무지 역사하실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를 여러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방에 있는 쓰레기통 막 음식 찌꺼기 안 치워본 적 있죠? 더럽고 냄새나고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썩고 급기야 똥파리가 구더기가 꼬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 하나에 들어온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쓰레기가 또 다른 쓰레기들과 똥파리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 그 차 때문에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기분이 상해 있는데, 게다가 시간도 없는데 이제는 신호등에 이 건널목에 빨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마구마구 신호를 위반한 채 건널목을 건너간다면 우린 늘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쓰레기가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쓰레기가 쓰레기를 또 부르는 거야.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래?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주차 공간까지 찾기가 어려워진다면 주차 공간 부족한 건 늘 있는 상황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에서는 오늘 진짜 재수없는 날이네 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의 쓰레기가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즉각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만약 그 길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이었다면 문제는 이제 더욱 심각해집니다. 영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한 말씀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자, 원리를 들어보십시오.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렇다면 그 불판을 닦아 놓아야 다음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찮고 게을러서 닦지 않고 넣어두었다가 먹기 전에 닦으려고 하면 잘 닦이지 않을 뿐더러 다 닦아서 고기를 먹으려면은 시간과 몇 배의 시간과 힘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닦다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냥 고기를 굽는다면 그 고기는 결국 불판에 붙어있던 그 찌끄러기로 인해서 함께 새까맣게 타버려서 쇠고기도 먹지 못하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왔다면 그날의 은혜는 수박 겉핥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충 타지 않은 고기만 그냥 몇 개 주워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즉각 쓰레기통을 비워야 합니다. 그럼 그 쓰레기통을 즉각 또 깨끗이 비우는 방법은 뭘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당연히 말씀입니다.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알지만 다 찾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쓰레기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은요, 쓰레기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과 함께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쓰레기통을 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감사는 우리 일평생의 습관을 쫓아 행하는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즉각 선포되어지도록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상황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때 깨끗하게 내 안에 있는 영의 쓰레기들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감사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이제 학부형들 어머니들의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이제 자원해서 마련한 자리였어요. 저렴하면서 맛있는 이제 일본 식당에 가기로 결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이미 모두에게 이제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당일에만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일에 연락을 했는데 12시 반에만 또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우리 모두는 1시였고 어학을 하는 이제 엄마들이 있어서 1시 15분에 끝나니까 다 모이면 1시 반은 좋게 되어야 되고 뭐 이러저러 하다 보면 2시나 돼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빨리 마음을 비웠습니다. 쓰레기 빨리 치워야 돼. 들어오는 생각들. 아마 오늘 회가 좀 별론가 보다. 싱싱하지 않은 모양이네.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또 다른 일식집으로 갔는데 거기도 손님이 너무 많아서 10명의 인원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빨리 마음을 비웠습니다. 빨리 쓰레기를 빨리빨리 처분해야 돼. 그리고 곧 다른 곳을 알아보던 우리 하선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한국 식당 밖에는 어렵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현준 선생님이 함께 이제 우리랑 있었는데 얼굴이 갑자기 막 환해지면서 자기는 너무 한국 식당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준 선생님 좋아하면 됐다고 그리로 가자고 하고 이제 모두에게 다시 주소를 보내고 한국 식당으로 이제 다 갔어요. 근데 이제 함께 다 모였는데 그 일식집에 못 간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아쉬워가지고 이제 일식집에 못 가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원준 선생님이 사실은 제가 회를 못 먹거든요. 선생님들을 위한 자리였는데 선생님 중에 회를 못 먹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곳으로 갔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즉각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딱 받으면 그게 쓰레기통을 즉각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혹은 하루 동안 부지 중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비춰 비우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 붙잡고 또 쓰레기를 비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밤에 우리 잠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옛날에 자는데 가위 눌리고 쓰레기통 안 비워서 그런 거예요. 쓰레기통 안 비워서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깨끗하게 쓰레기 비울 때 사단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쓰레기가 쌓일 수 없도록 또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거룩히 코팅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계속 감사와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의 쓰레기들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영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영 안에, 내 영 안에 쓰레기를 계속 비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영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4절 볼게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 이제 나는 이제 날마다 쓰레기를 수시로 버려야지. 그런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쓰레기를 비우는 일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무시한 채 방치해두는 삶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치해두었던 쓰레기들은 오래된 것일수록 내 영의 벽에 두껍게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차단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면 뭐가 하나 들어왔을 때 쓰레기가 바로바로 버려지는데 이게 버려지지를 않는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가 있다면 이 쓰레기는 감사함으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왜 그럴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하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요, 즉각 감사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싶은데 안 될 때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 하나님, 아무래도 내 안에 너무 오래된 죄의 쓰레기들이 아무래도 달라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함을 알기에 내가 실천하고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노력도 하기 전에 아이쿠 나 같은 게 뭘 하면 포기하게 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죄를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쓰레기가 내 안에 붙어있는지 나는 비울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불며 눈물로 죄를 씻어내는 애통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래된 쓰레기들이 내 영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봅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여러분들 삶에서 쓰레기통 안 비워내고 멀쩡한 척 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지금부터 모든 것이 가난함 안에 다 들어갑니다. 심령의 가난함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인격은요 결국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다 비워진 상태라는 것은 결국 영의 생각, 즉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는 말씀으로 다스려진 인격을 온유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뭐 순에 빠진 게 아니라 싸울 수 있어, 화낼 수 있어, 따질 수 있어, 옳고 그름 말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는 인격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온유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온유함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축복은요 물질적인 부유함 맞는데요, 특별히
특별히 땅은 성경에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사람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내 눈앞에 내가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악인은 다 어느샌가 사라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셔서 얻게 되는 생명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잠언 11장 30절과 시편 37편 10절 11절은 짝이 되는 말씀이니까 함께 묶어서 반드시 보십시오. 자, 잠언 11장 30절 봅니다.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 먼저 봅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시편 37편 10절로 11절 봅니다. 지혜롭고 온유한 자. 시편 37편 10절로 11절 볼게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사람 생명을 생명을 구원할 사람들을 얻는 축복을 온유한 자가 받다 누린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목말라 할 것이며 마치 줄인 자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막 사모함으로 말씀을 언제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감격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바로 사모함의 차이입니다. 시편 107편 9절 피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제가 읽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로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본문 7절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열매는요 또한 긍휼로 나타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받고 알면서도 여전히 감사를 잊은 채 육신의 생각이라는 쓰레기를 목구멍까지 차도록 쌓아놓고 그냥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코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도 언젠가는 연약해서 저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며 더욱 깨어있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이나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의 영적 의미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곧 마음의 깨끗함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죄가 없으니 기도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당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 받을 것이며 놀라운 역사들이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모든 사람과 화평함으로 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정죄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찌 누군가와 화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야 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동으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의 영적 의미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요, 어쩌면 세상 보기에는요, 미련한 삶이야. 미련한 삶. 아니면 교회 안에도 또 육신의 생각으로 쓰레기 안 치고 있는 사람 바라보기에는요, 그냥 믿는 사람 중에서도 왜 저렇게 미련하냐, 그냥 대충 믿지, 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통하다고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냐. 아유, 바쁜 세상이야. 뭐 손해를 보면서까지 뭘 그냥 온유한 척하냐, 네 본성이 그러냐, 뭐 이런 핍박들이 오는 거예요. 야, 세상 재미는 다 어디로 갔는지, 맨날 네 입에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니까 너 진짜 맞냐 너? 너 진짜야? 뭘 자기도 불쌍해 보이는구먼 남을 긍휼히 여긴다고 난리냐. 뭐 깨끗하면 다냐. 또 세상도 다 타협하면서 사는 거지. 야,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냐.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핍박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심령이 가난한 팔국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결코 모르는, 그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천국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근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천국 까닭에, 받을 복 까닭에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죽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무엇으로 너희들이 소금이라 그러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 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세상이 너 욕해도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너 다 보고 있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 때에야만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키는 뭐라고요? 근데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참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요, 200만이라는 그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막 지내오면서 결국은 그들 까닭에 요단을 건너지 못했던 정말 너무나 훌륭한 리더이지만 우리의 샘플이 되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한 참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리더인 모세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 지면에 가장 큰 자라고 기록합니다.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흑인 여자이죠, 그죠?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동생 미리암이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모세를 막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하셨건만 이스라엘 200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따위 짓을 하다니 이제는 모세 당신도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냐며 마구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셨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봅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들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직 성령도 못 받은 녀석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연락 오는 자매들이 있는데,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들을, 그 자매들이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정말 기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보세요. 우리는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봅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자,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율법에 어긋난 짓을 했다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 쓰레기 빨리빨리 비워야 돼. 모세는 이 구스 여인과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자, 보세요. 분명히 모세가 율법을 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계속 대적하는데, 이 모세는 이 구스 여인과의 결혼으로 그 여인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릴 자가 아니라 구스 여인과의 혼인으로 오히려 그 여인의 나라와 민족 전체를 구원할 능이 있는 자예요. 그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그런 우리와 같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로 4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2장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아주 완전히 그런 자가 돼서 이 성전에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로 4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건 앞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사건 중간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리고 바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자, 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해필이면 왜 요 말씀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미리암의 비방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 모세는 이 시간에도 순간순간 마음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계속 내다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비방을 받으면서 계속 버리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말씀이, 비방의 말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다 버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온유한 모세 앞에 갑자기 딱 오십니다. 비방하는 미리암 앞에 갑자기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미는 회막으로 나와. 그리고 모세를 위해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 보세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지금 모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다 허용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자신 안에 들어온 쓰레기 처리를 안 하고 계속 비방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또 비방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그 진에서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쓰레기 정리 못해서 미리암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여동생의 비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야, 너 뭘 한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러고 싶어. 쓰레기 비우는 거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주님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팔복의 축복의 정확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BC 선교 다녀오면서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7명 제자 양육을 했는데 남아있는 자가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차 안에 있는 모두에게 모세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모세는요 200만 명 제자 훈련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못 건졌어요. 40년을 쓰레기 비우는 일만 한 거야. 40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님 엎드려서 또 육신의 생각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국은 동생한테까지 비방을 받으면서도 쓰레기를 계속 비워나갔기 때문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인격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미리암 되고 마는 거예요. 미리암은요 여자 선지자예요. 200만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인도했던 리더예요. 3명의 리더. 쓰레기 처리 못해서 그냥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생각에 쓰레기를 비워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을 맛보게 할 것이며,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실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 특별히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영혼 구원을,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며, 배부름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긍휼히 우리를 여겨 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며,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며, 핍박 중에도 기뻐할 힘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나를 통해 보이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 일평생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심령에는 당신의 생각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정말로 그동안에 내 영 안에 붙어있던 더러운 쓰레기들 다 제거하는 애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립시다. 우리 새 부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하게 하소서. 정말 원한다면 우리 오른손 올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정말 오른손 높이 올립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네.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살아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왜 자꾸 길갈에서 행하신 하나님, 남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 영 안에 정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두었던 그 쓰레기 찌끄러기들이 내 영 안에 달라붙어서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이 영의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길 원하는데, 나도 지금 내 영 안에 어떤 놈이 달라붙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나도 알지 못하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통곡합니다. 내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이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즉각 쓰레기를 비우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며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의 찌끄러기들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치우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소멸하는 불이신 정말 당신이 오셔서 태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애통함으로 우리 시간 우리의 영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나만을 위해서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거룩할 때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깨끗하지 못한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죄덩어리들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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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은 새 것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새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데 쓰레기를 함께 담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그 쓰레기 치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날마다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며, 정말 그 사랑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방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들어올 때마다 청소하십시오. 들어올 때마다 내쫓으십시오. 그래서 심령의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치우는 작업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떠났던 귀신들이 7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 들어오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 부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